저는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 들어간 심령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인터넷의 발전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촌 반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그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또 우리가 또 알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고요. 또 나하고 상관없는 이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더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차석으로 죽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죽어나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해가지고 생매장다고 산불로 죽고 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늘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웬만한 큰 사건 사고는 더 이상 이제 놀라지가 않아요. 1명 죽었다라고 하는 뭐 이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몇만 명씩 코로나로 100만 명씩 죽어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죽었다, 죽었네, 이런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리는 버스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식이 내일인 사람이 래요. 결혼식이 내일인데 버스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버스 번호를 잘못 알고 타서 죽은 사람. 69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인 걸 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두 번째래요. 세 번째로는 졸다가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가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대요. 마지막으로는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출발하는 버스를 막 억지로 세워가지고 그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래요. 웃으세요.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는 얘기를 하니까 아유 다들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계시는데 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러분 억울하게 죽어서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옆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 딸 예수 안 믿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서 여러분 아들 딸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누구를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래요. 억울한 일, 억울한 사건 사고 당해서는 안 돼요. 주일 아침 정초부터 목사님 무슨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풍족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고날 버스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버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뒤집혀서 큰 사고로 내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운명이 바로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래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의 선조였던 왕들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믿음 좋은 히스기 왕에게 태어난 므낫세 왕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돼버려요.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전 옆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 생후 태어난 얼마 되지 않는 아기를 산채로 불로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요. 그 자기만 악한 것을 행하면 다행인데 온 유다 여러분 산당을 세워놓고 그런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므낫세 왕. 여러분 인신제사, 아기가 뜨거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날에 그 한 해에 운명을 예측을 하는 거야. 아기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운다. 그러면은 풍년이 온다는 그런 흉측한 그런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 왕을 지나서 암몬 왕이 이제 지나서 오늘 주인공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그 선조들이 극악했냐면 다 죽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서 다 죽는데 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아 그들만 죽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들의 그 악한 신앙으로 인해서 유다 전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만 있으면 버스가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그 안에 탔던 사람이 죽을 운명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버스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봤자 결국 죽으면 여러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운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해도 벌써 망해야 했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미뤄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마치 버스를 타서 이 버스가 막 열심히 달려서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될 운명인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 탐으로써 여러분 심판이 미뤄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리시는 분이시라 말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심판을 돌리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년 2025년 한 해 이 요시야 왕의 이 신앙과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2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숨은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하나님이 기준 삼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직하여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예요.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왕들이 남유다에 누가 있냐면 아사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야, 요담과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이 8명의 왕이요. 그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최고의 왕이 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좁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쉬운 길, 불신앙의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고자 결단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에도 쉬운 길이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편리한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요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록대로 좁은 길을 걷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 자기 형편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형편이나 자기 중심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올곧게 순종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를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주시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느냐? 바로 살리라 하신다는 거야. 살리라. 너희들이 좁은 길 걸으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장 본문 전체에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고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성경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요시야 이 왕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듣는데 이 진노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유는 그 할아버지의 여러분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후세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에 여러분 그 진노가 임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온 유다에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실 그런 작정의 메시지요. 완전히 이제 이 유다 나라는 망해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선조로부터 받은 이 나라가 남유다가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부도 처리돼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나라를 이어받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이후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왕 앞에 가져 나와가지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걸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서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듣지 못했다가 몇백 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그 앞에 있는 선조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신의 민족 그 신앙을 아파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운명을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관리하는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버스를 탔는데 몇 분이 안 돼서 이 버스 탄 사람 모두가 낭떠러지고 굴러떨어지고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34장 24절 25절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한 계획을 일구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죠. 한마디로 좁은 문 들어가겠다, 내가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향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내 삶의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 것 다 하면서 세상 짐, 세상 명예 다 얻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결단으로 인해 여러분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꺼리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꺼리는 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신앙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내 자신의 유익,
내 이익을 버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일 억울해요, 그렇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음이라.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길, 편안리한 길,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손조들까지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들의 뼈까지 꺼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우상 제단 앞에 우상들과 함께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렸어요. 한마디로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죽었던 자들의 뼈까지 끊어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모든 여러분 행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유다 땅에 우상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개혁을 당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술도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술도. 이 술이 제일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술 먹고 나서 서로 싸워, 그렇죠? 안 싸우는 가정 없어요. 술만 들어가면 싸워. 옛날에 섭섭했던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 여러분, 이 술에는 술마귀가 있어요. 술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여러분, 집에 있는 술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시고, 술은 악은 모항이라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죠.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 트랜스젠더의 관계를 멈출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무슨 뭐 쳐다보듯이 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결단해.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것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에요? 초대받은 프랭크 글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결코 다시는 위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위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군가죠. 군가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 345장이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게 군가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잡소리,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그런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내가 받은 은혜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 순서지 가져가서 가족들 앉혀놓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요. 여태까지 목사라고 바빠가지고 애들 논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은 반드시 내가 예배 드리라,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 끄고 쓸데없는 수판 벌리지 마시고 멱살 붙고 싸우지 마시고 과거에 섭섭한 거 그거 끄집어 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여러분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부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한평생 살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 청년들이 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시간이 많을까요? 아는 거예요. 믿지 않냐는 남편, 믿지 않냐는 아내와 살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때, 내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함께 믿음이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수월하는데, 근데 반대로 신앙이 같지 않으면 사사건건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트집 잡아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라. 응?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라고자 우리 청년들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을 때 죄악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살게 되고 요시아 왕처럼 형통의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그 후손들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은혜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일어날 그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30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으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요. 한 명의 거룩한 리더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까 야 뭐하라고 헛수고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시아는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이 백성을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인이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만나왔던 할머니를 만나는데 이 할머니가
이화여대 교수였대요. 여러분 이화여대는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촛불을 드려요. 세례를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여행을 다녀오면 꼭 조그만한 우상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다니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우상이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술 문화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박 문화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방 가는 것도 좀 절제하셔야 돼요. 노래방 가는 거, 그렇죠? 가족들 모이면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 세상 가사에 음미하고, 또 어떤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주 음란하더라고. 음란해, 아주 더러워. 그 가사 노래에다가 그런 음란한 거 들으면서 좋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명절이면 고향에 차례상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다툼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육신의 눈에 감춰져 있어요. 육신의 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뭐가요?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얻는 유일한 길, 그게 십자가 길이래요. 사는 길,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육신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난대요. 그러게 오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 좁은 문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나라와 가정, 자기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살려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나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터, 자녀들, 그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